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1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불탄 성문과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반대자들의 공격이 나타난 거예요. 기득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협박과 위협과 방해를 놓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결국 느헤미야가 공격해오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꿋꿋하게 성벽 재건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서 에스라를 통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내면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모든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회파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성벽은 완성됐지만 내부적으로 기가 막힌 상황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고생이 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하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제비 뽑아서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사건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모두가 기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벽 위에까지 다 올라가서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영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내 이 외적인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매우 잘난 줄 알았는데 말씀 비춰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몰골이 형편없는 거라.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한 짓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고 이런 것들을 습관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이 습관을 끊어내도록 순수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꼬이고, 그런데 이럴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갈등으로부터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외적인 모습보다 더 망가진 내 내면의 모습, 심령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그동안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분노와 이런 것으로 상처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되면서 내 안에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겉모양이 흐트러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면의 상처이고 이 내면의 모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도 결정이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이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장 2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어진 성벽이에요? 온갖 위험과 저주와 협박과 방해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한 손에 무기 잡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이렇게 보초를 서며 일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뭐 요즘이야 공사를 하면 뭐 기계가 다 하지만 옛날에 사람이 다 해야 됐어. 그 무거운 돌을 지렛대로 이렇게 밀어서 사람들이 밧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고, 바닥이 거기에다가 이 기드론 시내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은요, 이렇게 산 꼭대기의 성벽이요, 굉장히 위험하고 절벽이란 말. 이 공사라고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기적의 성벽을 사람들이 이루어내고 역사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감이 교체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배당, 봉헌, 예배 이런 행사에 가끔 가게 되면 그 예배에 참석을 해보면 그 예배에 계속 우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어느 봉헌 예배든 동일해요. 막 우시는 분, 이 우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교회 속에서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가장 많이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들, 땀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거의 헌신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감동이 있고 충성한 만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봉헌 예배를 드려. 큰 은혜의 모습이에요. 여기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여기에 보니까 은혜로운 이렇게 중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감사, 찬송, 정결, 큰 즐거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게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요 31절에 38절에 40절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쌓았어요? 느헤미야가 쌓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습니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그렇게 감동하며 결심을 하는데, 이 마음 누가 주셨을까? 누가 이 패역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낙심해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심해서 이 역사를 이루는데 누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 되게 하셨을까? 누가 원수들의 그 협박과 악한 음모를 꼼짝 못하게 막아주셨을까? 누가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게 하셨을까? 누가 말씀 앞에서 옷을 찢게 하셨을까?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고 누가 이런 마음 감동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네. 고생도 했지만 너무너무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은 느헤미야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누구요? 원수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쉬는 날 정원을 갖고 와요. 막 이렇게 이 돌을 움직이고 계단 만들고 꽃을 심고 뭐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5살 딸 아이가 딱 나오더니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가 도와줄 거 없다. 내가 다 아니야 아빠 싫어 내가 도와줄 거야. 얘가 고집행위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애를 쫓아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애한테 그래 너 돌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 아빠하고 같이 하자 으이씨 하면 애가 손을 얹고 으이씨 하고 그래서 하루 진종일 애 때문에 아빠는 개고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엄마 내가 정원 다 만들었어.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버지가 어이가 없지만 웃으면서 그래 오늘 우리 딸이 정원을 다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막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내가 순종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빚진 자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그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산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자, 사람이 두 종류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빚진 자의 자세와 빚준 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빚진 자의 자세는요, 늘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 그래서 삶의 마인드가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 그래서 빚진 자로 사니까 불만이 없어. 어차피 나는 빚진 자야. 나라에 대해서도 고마운 심정으로 살아.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불만 많지만 여러분 나라가 없어져 봐요. 여러분 나라 없어지면요 개만도 못합니다. 인생에 인격이 없어요. 파탄나요. 끝장나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감기와 고마움 잊지 마셔야 돼.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과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라에 대해서 늘 고마운 생각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어도 아이고 더러운 놈들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세금을 떼어가냐. 악을 쓰지 마라. 나라가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악을 써요. 응? 나라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 떼거든 아유 더 떼어세요. 더 떼어. 응? 그러니까 빚진 자로 사는 인생은 감사해. 교회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고맙고 가정 부모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부모님이 낳아주신 내가 이런 귀한 인생을 살지 그래야지 왜 낳아줬어요 요거 말이야. 요거 빚준 자야. 요것은 빚진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빚준 자는 항상 원망이야. 나는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늘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피의식을 가지고 살아 인생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 사람들은 잘 못해. 늘 하나님께도 서운해. 그래서 시험 들었대. 맨날 서운하다 그러고 은혜도 못 받았다 하고 직장에서도 항상 불만이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해서 연봉이 택도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있고 교회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삐지고 시험 들고 이웃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큰 원망이야. 불평이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빚진 자로 사십니까? 빚준 자로 불만을 토로하며 사십니까? 유태용 박사라고 잘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분이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움막에 살았는데 보통의 집은 나무 기둥 세우고 벽을 치잖아요. 여기는 그냥 나무 기둥도 없이 진흙으로 대충 서발라 놓고 위에 지붕만 씌운 그 집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머슴을 사시고 엄마는 식모살이하는 집에 5 식구 중에서 가운데 중간에 태어났어.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촌, 육촌까지 다 때려 모아도 그 마을 전체가 초등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이었대. 초등학교. 대박.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5년간 머슴을 또 살아. 5년 동안 아버지를 따라 전통을 이어받아서 머슴을 또 사는 거라. 기가 막히잖아. 18살의 나이에 중학교 입학을 해요. 근데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기가 막혔겠어.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덴마크, 이스라엘 유학을 하고 36살 때 대통령 보좌관으로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 이 전라북도 임실의 깡촌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신 분이야. 그리고 추진했어. 그러니까 이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사실은요.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절절히 은혜야, 은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한 일이 없대. 하나님이 하셨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유 교만에 빠져들어.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이야, 감동이야. 진심이 우러나. 그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만 그런데 주님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일이 없대. 나는 무능하대. 그 새마을 운동을 기획한 것도 누구의 지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야. 은혜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분이 그래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그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았지만 내 잘나고 똑똑한 것 그저 그 흔적마다 그냥 실수투성이고 남에게 욕먹을 짓만 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저는 성도의 삶은 세 가지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정결케 이들이 정결하게 갑자기 이렇게 정결에 신경을 쓰고 정결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야.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거룩함.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 이게 거룩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모든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아주셨어.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구약에서는 집이지만, 집의 개념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집을 그 집의 의미가 크지만 신약의 교회의 개념은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공동체.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말끝마다 공동체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동체. 맨날 공동체 쓰더라. 그런데 이 공동체가 결국은
구약의 성전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있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비결은요,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되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부정이에요. 죄예요. 불결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서야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지켜내야 거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영어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pleasure라고 하는 단어하고 rejoice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pleasure라는 단어는 외부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형제를 만났든지 대학에 붙었든지 승진했든지 이렇게 자식이 잘 됐든지 하여튼 이런 거예요. 집값이 올라갔든지 이런 것이 pleasure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 조건은 쉽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져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즐거움은 뭐예요? rejoice예요. rejoice. 우리 청년들이 조이 청년이 그러는데 그런데 별로 조이한 것 같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rejoice. 진심 아닙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제 농담 못 알아듣고 삐치고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즐거움은 rejoice예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기쁨,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빌립보서 짧은 그 4장 성경 안에 무려 9번이 나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앉아가지고 나는 지금 죽기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밖에서는 니들은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환경이 감옥이야. 환경이 감옥인데 심령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조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어쩌고 하여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즐거움, 리조이스. 출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넘쳐야 돼. 그래서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아팠을 때, 제가 막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너무 충만했어. 너무너무 감격이 많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여 저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 은혜를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에만 즐거워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심히 즐거워했고 크게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아픔은 미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막 예배를 드려.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이것으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막 감격하고 은혜를 쭉 많이 받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까지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딱 데려가면 마지막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막 너무 좋을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 인생이 그저 풍파가 있고 또 오르막길이 내리막길이 있고 막 부흥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막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역사를 감격스러운 이 역사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나태함에 빠져요. 이게 문제야.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 은혜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또 게을러져. 또 나태해져. 영적으로 방심해. 이제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흐트러져. 그때를 사단이 원수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시련기를 맞아. 유혹에 넘어가고 아픈 일을 겪게 되고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나태와 방심은요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생활도 그래요. 내가 게을러서 아이고 한 번만 빠지지 뭐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자꾸만 빠고 싶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얘기 들리네. 그러니까 자 이래 되면 안 돼. 그래서 빠고 싶을 때마다 게을러지고 싶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정결케 하고 예배에 힘쓰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림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